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14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기 위해 온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과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등장할 당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기록이 상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는 때였으므로 가장 먼저 데베리우스 케사르 황제가 통치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유다 지방은 폰티우스 빌라도가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었고 그 외에도 헤롯이 갈릴리 분봉 왕이었고 여러 지방의 분봉 왕들에 대한 기록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왜 당시 통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였겠습니까? 그 이유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누가의 기록은 저희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역사 속에 실제하였던 분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예수님에 대해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들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사역 이야기들이 황당무계하게 들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가 성령으로 잉태한 이야기이며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이야기와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는 이야기들 모두 지어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유대 지방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수집하여 만든 가상의 인물이다. 이렇게 주장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만 받아들이고 기적이나 신비로운 것들은 다 제거해 버립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고학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사실이었음을 밝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의 책에서는 크리스투스, 즉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시작했다고 밝히고 이 크리스투스가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범죄자로 처형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사실들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모두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증명되어야만 믿는다는 교만한 자들이 이제는 과학과 고고학을 통해 성경에 말하는 바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자입니다. 또한 요한 2서 7절에서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남았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미혹하는 자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역사 속에 오신 사실을 부인하는 자라 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적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상성 속의 인물로 주장하는 자들 안에는 영생도 죄사함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고픔으로 고통받으시고 많이 걸으면 쉬셔야 했고 주무셔야 했었습니다. 가까이 있던 사람이 죽으면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시며 믿음으로 행하는 자를 보시며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던 우리와 똑같은 모습의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육체의 고통을 당한 뒤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이 사실은 얼마나 감사하며 놀라운 일입니까?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이 베푸신 죄사함과 영생의 은혜를 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육체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름으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회개할 때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으며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보내어진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왕이나 중요한 사람이 올 때는 먼저 준비하는 사람이 왔었습니다. 그는 왕이 탄 마차가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인근 사람들을 모아 망가진 길을 고치고 평탄케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메시아이신 주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하였습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한다 했습니다. 오실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은 왕의 대로를 바르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려면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해야 합니다. 5절 6절에 보시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회개를 통해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오만함과 간사함과 무관심과 냉정함과 고집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됩니다. 본문 7절 8절 보시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나오는 무리를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 책망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왜 회개의 세례를 받아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책망하는 것입니까? 같은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이 무리란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었지만 결코 회개할 마음이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보장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독사의 자식들처럼 심판을 받게 된다고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참 회개한 자의 삶에는 회개의 열매가 맺힙니다. 나무의 열매가 맺히면 누구나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는 것처럼 회개의 열매가 맺힌 나무는 주위에서 먼저 알아봅니다. 그 말은 나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주위에서 그 사실을 먼저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증명합니다. 강포한 자가 회개하면 주위에서 그가 온유의 열매를 맺었음을 알아차리게 되고 세리나 군인이 회개하면 주위에서 먼저 그가 정직의 열매를 맺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회개의 열매는 옆의 사람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그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저희 안에 주님을 모시는데 방해가 되는 높아지고 굽어진 죄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오셔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